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자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세상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을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보면 참 기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천국 연습이에요. 천국 연습.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되시고 거기에 성전이 따로 없대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래요. 그냥 거기 보좌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해나 달이 쓸데없다고 얘기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함을 맛보며 또 회복할 수 있는 잎사귀들과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또 거기 생명강가에 우리가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내 부모가 저 지옥에 있는 거야. 혹은 나는 지옥에 갔는데 내 부모가 천국에 있는 거야. 가장 비참하죠. 전자도 비참하고 후자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전도 두말해야 잔소리죠.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계시다는 거 확실히 증거하고 있고 또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6년도 또 여러분 잘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하시는 2026년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불신의 죄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부자, 아닐 불자에다가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 불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하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가령 여러분, 살인죄나 간음죄 혹은 거짓 증언이나 도둑질 등의 죄는 세상에서 하나의 대상에게 혹은 하나의 단체나 여러 사람에게 큰 문제거리로 여겨지는 큰 죄악들입니다. 이 같은 죄악들은 인간관계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죄악들입니다.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간음, 거짓 증언, 도둑질 이런 것들은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죄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있어요. 그건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온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린다는 거죠. 또 온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불신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도 하죠. 이와 같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시대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같은 어려움은 가장 큰 비참한, 처참했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최악의 왕의 아들도 최악이었겠죠. 여러분, 좋은 것을 부모에게 물려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나쁜 것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안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의 때였어요.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 에워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모자라, 물도 모자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지 성중이 크게 줄여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하니 여러분, 성중이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보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에워쌌는지 그 성이 크게 줄여가지고 나귀 머리, 나귀 발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살이 많은 부위도 아니고 나귀 머리에 살이 좀 있겠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했습니다. 또 비둘기똥, 여러분 비둘기똥은 실제 비둘기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물지 않은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콩이 마치 비둘기똥같이 여물지 않은, 익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콩이 익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여물지 않은 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잘 익지 아니한 콩을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 잘 여물지 않은 이 콩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했어요. 이와 같이 영양가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매우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사건이 그 6장 24절 25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있었던 얘기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또 적어놓은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었어요. 저기 위에 지나가니까 들리도록 나의 주 왕이여 들으소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그 병자들이 그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부르짖은 것처럼 나의 주 왕이여 들으소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어요. 쳐다봤겠죠.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여인 옆에 있는 여인을 가리키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같이 삶아 먹은 거예요.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까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람 왕이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이 저주가, 이 극심한 식량난이 이렇게 에워싸여서 밥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그 왕을 향해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나귀 머리, 영양가 없고 가치 없는 것, 은 80세겔이 엄청 비싼 거였잖아요. 비둘기똥, 여물지 않은 똥 4분의 1값에 은이 5세겔이나 하던 그 상황에서 선자는 지금 바로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내일 지금 11시 45분쯤에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 보름 뒤도 아니고 바로 내일, 투마로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하고 그 귀한 식량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해요. 그러자 왕의 곁에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같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불신이 있고 얼마나 불경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조롱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자의 선임자인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도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후계자인 지금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위대한 놀라운 기적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전쟁을 통해서도 또 그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엘리사 선자 때문에 다 만들어졌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 부분만 해도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선자는 그 아람의 군대 회의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기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저기 아람 땅에서 그것도 왕이랑 군대 장관들이랑 회의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쳐들어올 거니까 여기 단단히 방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렇게 반비해가지고 막아낸 겁니다. 그럼 왕도 그
믿음이 생길 법해요. 그렇죠? 장관들도 생길 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아람이 화가 났는지 그 엘리사 선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엘리사 선자를 잡으러 옵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지. 예언가가 있고 선자가 있으면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거 죽이려고 큰 군대를 쳐들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자 잡으려고 올 때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인도한 거예요. 엘리사 선자가. 그것도 엘리사 선자였어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선자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극심한 심장난으로 고통당할 때 그 원인을 엘리사 선자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라고 왕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잡아먹겠다는 그 얘기 듣고서 왕으로서 자기 책임감도 있고 비참하고 속상하니까 엘리사 그놈 때문에 그렇다. 그때 아람 군대 죽였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엘리사의 조언 때문에 그 원인을 엘리사 선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자의 그 기적은, 그 능력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못지않게 그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역을 위대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하나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만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의지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자인 왕의 오른팔격인 한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건방지게 왕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는 바로 다음 날, 그 기적이 일어난 날, 내일 이맘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는 되지만 성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보았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됩니다. 이 장관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불신자 장관은 그 시대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만났고 보았지만 이러한 모든 선자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심했고 모욕적인 말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이건 선자를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예언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방금 약속을 여기 보세요. 방금 약속을 선포했던 그 입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항상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도장을 종이에 찍는 것처럼 그 장관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어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서 압사당해 죽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죠. 능력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죄는 성경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우리 안에도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용서를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내게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상반된 불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용서에 대한 불신.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부족한 것처럼 살고, 이것도 불신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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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이런 상반된 두 가지의 불신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위로움에 대한 막연한 확신에서 오는 불신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사역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지 않는 불신이요, 또 하나는 후자인 하나님의 사역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불신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가 뭐가 있어? 십자가가 내가 왜 필요해? 후자는 그렇습니다. 모두 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대속의 효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는 십자가 대속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의 죄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기억하고, 또한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고, 2025년도 달려온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받고 또 기쁨으로 또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놀라운 축복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만 지나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가 지나고 다음 해가 출발합니다. 2026년도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은 용사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믿음으로 잘 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걷고 사용되고 또 누리시는 2026년도를 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